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네, 네 가지 부르심. 우리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지난주 내용부터 먼저 한번 복기해 볼게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앞선 두 가지 부르심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어디로부터의 부르심이었죠? 맞습니다. 위로부터의 부르심이었어요.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들었던 것처럼 위로부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며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뭐였죠?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음성.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따라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여러분 한 주간 이 음성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셨어요? 이건 항상 우리에게 들려오는 음성인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한 주간 이 음성 들으셨습니까? 억지로라도 아멘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셨다면 뭐라고 우리 대답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간사님이 찬양의 선곡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이번 주에 이어서 제가 오늘 찬양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뭐든지 때가 있구나. 내가 정확한 때에 은퇴를 했구나. 네. 우리 간사님과 우리 세션들, 싱어들 함께 합을 맞추는데 날개를 단 것처럼 저와 함께 할 때보다 훨씬 더 잘 하는 걸 보면서 진작 인태를 할 걸 그런 생각도 하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 간사님 또 찬양팀 우리 축복하고 또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부르심 기억하세요? 두 번째 부르심은 어디로부터의 부르심이었죠? 아래로부터의 부르심이었어요. 죽은 부자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간절히 요청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직 살아있는 내 형제들에게 이 죽었던 거지를 제발 좀 내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그러면은 이 나사로가 가면은 그럼 우리 형제들이만이라도 내가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지 않겠냐고 그렇게 간절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요청이요 거절되었잖아요. 왜 거절되었죠? 왜냐면 그들에게 무엇이 있다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죠?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갈지라도 믿지 않을 거다. 그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기억하시죠? 기억하세요? 근데 모세도 죽었고 선지자도 죽었어요. 그러면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그 말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들을 구원하는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말씀 기억할 겁니다. 그들이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고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무엇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위로부터 부르심도 결국 뭐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소서. 근데 구체적으로 주님이 무엇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기승전? 믿으십니까? 그럼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셨어요? 한 주 동안? 아멘이라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아래로부터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좋습니다. 오늘날 세 번째 부르심은요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우리 세 번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 한 번 더 읽을게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한 번 더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1차 선교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더욱 기도로 준비하며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날로 따지면요 파워 J 형이에요. 매우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저와는 좀 반대 성향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갖고 바울은요 열심히 이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계획했어요. 이렇게 이런 루트로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지. 바울이 준비했던 루트는요 이렇습니다.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렸던 이 튀르키예, 오늘의 튀르키예 지역을 통과해서 그리고 나서 왼쪽으로 꺾으면 서쪽으로 꺾으면 유럽으로 가는 거고요. 동쪽으로 꺾으면 당시에 지금은 사막과 같은 곳이지만 당시에는 가장 발달한 문명이 있었던 페르시아 지역, 이 지역을 향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의 원래 계획은
서쪽인 유럽이 아니라 동쪽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 당시에는요 서쪽보다 동쪽이 훨씬 더 지리적으로도 가까울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이 발전되어진 오래전부터 발전되어진 지역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원래 계획이 튀르키예를 지나서 동쪽으로 향해 이 페르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이 튀르키예를 지나 이제 동쪽으로 꺾으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뭐 하냐면요 그 계획을 막으시는 거예요. 누가 막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막으신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8절. 여러분 이 재밌어요. 선교를 갔는데 선교를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선교의 방향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보셨죠? 누가 막으셨어요?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뭐를요? 선교를 막으셨어요. 정확하게 선교의 방향을 막으셨어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길이 막혀서 다른 루트를 통해 또다시 동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또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2차 선교를 준비하며 계획하며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 말씀 없으시고 그래 바울 그렇게 계획하고 그래 할렐루야 이러시다가 출발한 뒤에 막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가끔은요 이러실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직접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몽골 선교 첫째 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출발을 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바울은 저와 비교할 수 없게 파워 J형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바울이 나아간 그 길이 막혀질 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것도 막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여러분 그때 리더였던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해졌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뭘 잘못했죠? 우리 팀이 진짜 기도로 준비했는데 뭐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죠? 그렇게 가난해진 마음 가운데 타들어가는 마음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을 뜻을 구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한 번 더 읽습니다. 9절 10절 9절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뭐라고 하시냐면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마게도냐인은 유럽 사람일까요? 페르시아 사람일까요? 지금도 마케도니아가 유럽 그리스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 유럽 사람이에요. 근데 원래 계획했던 이란 지금 페르시아 쪽이 아니라 서쪽 지역인 유럽 쪽을 향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 도와줘 바울 도와줘 이러고 환상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유럽으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선교의 방향이 서쪽 유럽을 향해 나아가게 된 거예요. 만약에 2000년 전을 돌이켜 보잖아요. 그때 바울의 계획대로 동쪽을 향해 우리 선교가 동진했다면 지금은요 아마도 우리가 유럽의 역할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문명화되어서 잘 살다가 이렇게 백인들 보면 저 피부화해 갖고 하면서 오히려 역 레이시즘을 하는 저 유럽인들 저거 못 살아갖고 미개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거예요. 만약에 선교의 물꼬가 그쪽으로 갔다면. 근데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이쪽으로 막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난함 위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없는 자들 위에 간절한 하나님을 찾음이 있는 거예요. 유럽인들은요 가난했을 때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으로 유럽이 완전히 기독교화 되었거든요. 지금도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어디를 가든 그들과 삶과 기독교는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삶의 풍요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유럽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동성애가 아무렇지 않게 여러분 심지어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수간 여러분 동물과의 그것조차도 성적 그냥 이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조차도 허용하려고 하는 게 지금 유럽의 모습이에요. 마약이 합법화되어져 가고 있고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명화된 유럽,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풍요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유럽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대신 나중에, 그래서 이 18세기, 이 16세기 이후로부터 이 아시아 지역이 선교가 되어졌어요. 정확하게는 18세기, 19세기부터나 이 아시아 지역이 선교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늦게 믿었고 가난한 땅이었지만 우리나라 보면 아시잖아요. 그 가난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요, 지금도 이 동남아시아의 선교지에 가면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막 몰려들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걸 또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잖아요.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왜냐, 우리는요 지금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전 세계 탑10에 들 정도로 잘 살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잘 살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우리 안에 사라지기 쉽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부함이 더하여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더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부함이 더해지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뺏어가잖아요. 그건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여러분, 복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니까 많은 물질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하게 만든다. 이건 복이에요. 근데 많은 물질이 나에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다. 이거는요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육체적 가시가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이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건 사실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에요. 근데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 건강을 가지고 주일마다 놀러 다니느라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이거는 복이에요, 저주예요? 이건 저주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원래 계획이 아니라 유럽으로 방향의 물꼬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외부로부터 보여주셨잖아요. 일로 와, 우리를 도와줘. 여러분, 이게 바로 외부로부터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어제 인도네시아 2차 선교팀이요, 은혜 가운데 정식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총 15명. 최연소 10살 저희 샤론이. 그런데 1차 인도네시아 선교를 마치고 저희가 떠나올 때 헤어지기 전에 선교사님과 약속을 한 게 있어요. 아니, 그 마을 아이들과 함께 떠나올 때 우리 다시 또 올 거라고 하면서 내년에 만나. 왜냐면 그 아이들 너무 순수하고 맑고, 또 거기 망하라에 제 딸이 있거든요. 그 망하라 샤론이라고, 샤론이랑 똑같은 행동을 하는 그런 아이가 있었거든요.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 하면서 저희가 떠나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과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계획은요, 망하라라고 하는 그 정글의 끝에 있는 그 지역에 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과 1년 동안 더 믿음으로 성장한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요, 저희 선교팀이 떠난 뒤에 그 지역 가운데 우리 2명의 전도사님들이 신학교에서 파송을 받아서 그 지역을 섬기게 된 거예요. 여자 전사님이 해야 되는 사역들이 많았는데 마침 여자 전사님 두 분이 거기에서 이제 섬기면서,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의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또 우리가 떠나간 뒤에 예수전도단 이 전도자들이 또 5명 넘게 그 자리에 한 달 넘게 거기서 이제 전도하면서 그 우리가 떠난 뒤에 복음의 열매들이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일어나는 걸 선교사님을 통해 듣게 되었어요. 어찌됐건 계획은요, 우리는 망하라였어요. 망하라. 그런데 2차 선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요, 우리의 계획을 다른 방향으로 트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은요, 지금도 더 깊은 루트를 계속 찾고 계시거든요. 그 킬리만탄 섬의 그 보르네오 정글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도 3개 이상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미전도 종족, 한 번도 하나님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종족. 근데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창 들고 다니는 그런 종족인 거예요. 분명히 인도네시아 그 보르네오 섬, 칼리만탄 섬 정글에 3개 이상 그 종족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져서 그들을 찾으려고 루트를 여러 군데를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북동쪽 루트를 찾고 계시다가 선교사님이 바리또라는 지역을 이제 만나게 되셨어요. 근데 그 바리또라는 지역에 가서 보니까 교회가 잘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목사님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지역에 이 자발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이 엑소라는 그룹이, 우리나라 그 엑소 있죠, 으르렁 뭐 있죠? 근데 그 이름에서 땄는지 모르겠지만 그 20명 정도 되는 기독 청소년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매달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인도네시아 무슬림 국가예요. 그런데 그 20명이 그렇게 매달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국에서 여러분 한류 열풍 아시죠? 그냥 저희는 한국인으로서 가기만 해도 대접을 받아요. 여러분 동남아 가보시면 알 거예요, 진짜. 예, 예. 그런데 여러분 그 한국인이 그렇게 오게 되었다. 내년에 이제 또 올해도 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모여 있는 엑소 그룹 청년 청소년들이 막 이렇게 선교사님을 향해 요청을 하더래요. 우리 같이 그러면 예배하게 해달라고. 그 한국에서 오는 선교팀이랑 우리 같이 좀 예배하게 하면 안 되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판단할 때 저희가 작년에 갔던 망하라 지역은 이제 계속적으로 있는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그 지역은 많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지역으로 이미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저에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는 이렇게 바리또 지역 청소년 청년 사역을 중심으로 바리또 지역으로 가는 건 어떨까요? 저는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은요. 현지를 가장 잘하는 선교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알겠어요. 선교사님 뜻이 그러면은 저도 기도하겠지만 그 방향으로 가기로 하죠.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을 선교사님이 승낙으로 알고 바로 진행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20명 되는 그 아이들과 연락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주변의 교회들을 모으니까 바로 50명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소문이 나갔고 주변 교회, 주변 지역 교회들이 다 이 캠프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조직적으로 돼서 그 지역 교회들이 연합을 해갖고 그 지역의 교회들이 캠프를 연 거예요. 아예 2박 3일짜리. 그렇게 그 교회가 전체 이제 수용할 수 인원이 꽉 차면 200명이래요. 근데 모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0명은 바로 찬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 모집이 더 되는데 더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건상. 예. 왜냐면 우리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여러분 기억하시죠? 수련회 가면은 뭐 했죠? 앞에 천막 쳤잖아요. 기억하시죠? 천막 치고 LPG 가스통 이렇게 해갖고 감자 삶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기억하세요? 저도 어렸을 때 그 기억하거든요. 예. 비 오면은 이제 비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고 천막에서. 그런데 그렇게 이제 뭐 아마 자매들은 뭐 100명 정도는 안에 본당에서 잘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천막 치고 자야 되는 상황이니까 더는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200명이 마감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인도네시아 선교팀이 가게 되는 곳은 바리또라는 또 다른 북동쪽의 지역이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 청년 청소년 2박 3일의 캠프를 진행하는데 저는 그곳 목회자들이 함께 연합해서 진행을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어떤 사역으로 섬겨야 되나 했더니 이번 주에 미팅을 하는데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기를 그곳 목회자들은 그런 캠프를 진행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해야 된대요. 2박 3일 캠프 주관하여 진행하는 게 저희라는 거예요. 또 저희 선교팀이 찬양팀 싱어를 또 담당하게 되었고요. 세션들은 그쪽에서 하는데 여러분 한국인이 인도네시아어로 싱어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또 첫날 저녁 집회는 우리 과구직 선교사님이, 둘째 날 저녁 집회는 또 제가 또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제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부담도 되죠. 저번에는 40명 예상했는데 80명의 아이들이 왔거든요, 망하라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50명, 20명으로 시작한 게 200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날 만약에 그냥 무대 보러 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막아요, 어떻게 해요. 근데 그 200명을 또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부담도 되었는데 그러나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했냐면 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믿어주시면 그 인도네시아의 귀한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맡기셨을까. 아멘. 아멘. 저만 감동이 왔군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번 2차 선교는요, 어린이 50명이 아니라 200명의 청년 청소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우리가 부른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그들이 우리를 불렀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매일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동이 되시는 가운데 후원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외부로부터의 부르심이에요.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도 살고 싶어요. 보기엔 잘 살고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마음속으로는요, 꾸역꾸역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간절히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살고 싶다고. 제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사실은요, 인생의 의미를 몰라요. 어디에서 와서 어디를 향해 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참된 행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외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외치는지도 모른 채 좀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돼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우리를 향해 외치는 외부로부터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리길 원하고요. 그 간절한 외침이 들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달려가셔야 돼요. 그리고 달려가서 그들을 교회 가운데로, 그들을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행복하세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만 이야기한다면 뭐 때문에 행복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을 뺀다면 여러분 행복할 수 있어요?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겐 있기 때문에 행복한데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들은요, 갈 길을 알지 못한다니까요.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들이 과연 들을까? 근데 여러분, 듣고 안 듣고는요, 우리의 책임 소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요, 가서 전하라까지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누가 책임지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시길 원하고요,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외부로부터의 부르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르심은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네 번째, 시작.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시작.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신으로부터, 자신의 내부로부터 들려오는 이 음성을 항상 들었어요. 그 음성이 뭐냐면요,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거야. 만일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거야.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 얻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켰잖아요. 하나님 일령종대로 세워봐요. 이렇게 많다니까요.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진짜 복음을 전한 이유는요, 그가 빚진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가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가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항상 내부로부터 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럼 왜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인가요? 로마서 1장 14절 15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울은 스스로를 가리켜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는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이방 땅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무슨 빚을 그렇게 졌냐고요? 뭔 빚을 그렇게 졌길래 생명을 내걸고 지금 위험한 선교지에 나가고 있냐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바울이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진 빚이었어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바울을 복음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옥에 쳐넣기까지 핍박했던 바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바울을, 그렇게 예수를 미워했던 바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용서하셨음을 바울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이후로 복음의 빚진 자가 된 거예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 이후로 그는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의 인생을 복음을 위해 바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물을게요. 여러분은 빚진 자 맞으십니까? 대답이 왜 이렇게 시원찮아요? 빚 별로 안 졌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빚진 자 맞으십니까? 여러분 모두 복음의 빚진 자 맞으시죠? 여러분 저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제가 전에 부교역자로 사역했던 곳에서 제가 선교 담당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선교를 담당하는데 그 교회가 큰 교회였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매달 뭐 한 가정, 두 가정 이렇게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선교사님에게 빚진 자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나아가야 하는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대신 나아가신 거잖아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였냐면 그때마다 들어오시는 선교사님들을 제가 가장 겸손하고 최선을 다해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가장 부드럽게 맞이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선교사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이곳에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신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이 슬펐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어떤 교회를 가니까요 그냥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예배를 방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고 선교사님인 거를 이렇게 파악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은 만날 수도 없고 그냥 이 전도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선교사님이시죠? 네, 그러면 저기 사무실 가서 봉투 받아가시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그래서 자기는 사무실에 안 갔대요. 자기가 예배 드리러 왔지 뭐 도움 구하려고 온 게 아닌데 자기가 그냥 예배 드리러 왔는데 자기를 그렇게 대우하는 그 모습에 근데 선교사님들은요 사실 항상 그런 그 아픔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죄송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빚진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자리에 선교사님들이 대신 나아가신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대화할 수 있어요? 이건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교회들이 간혹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많은 교회들은요 선교사님들을 또 적극적으로 환대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게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바울은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나 같은 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나 같은 죄인 중에 대개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이게 어떻게 빚진 자가 아니야. 근데 내가 이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지? 평생 복음을 전해도 이 빚은 갚을 수 없어.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 거야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15장 10절 시작.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내부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부르심, 내부로부터의 부르심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가졌던 이 빚진 자의 마음, 내부로부터의 부르심 들리십니까? 여러분 들리십니까? 들리신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음성에 순종하여 여러분도 바울처럼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왜 살아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해봤자 몇 년 해요. 그리고 천국 가는데 천국 가면 우리 주님이 너 어디까지 먹어봤어? 얼마짜리까지 먹어봤어? 이런 거 물으실까요? 너 1박에 얼마짜리까지 너 묵어봤어? 이런 거 물으실까요? 그런 거 참. 근데 우리 주님 뭐 물으실까요? 너 얼마나 복음 전함에 왔는지 내가 다 안다? 묻지도 않으실 거예요. 내가 다 알아. 우리 주님 그거 물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답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위로부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우리를 위하여 갈고 부르십니다. 아래로부터 죽은 자들을 향한 그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며 부르십니다.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그 영혼들을 우리의 눈에 보게 하시며 부르십니다. 내부로부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부르심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 고백은요, 사실 저를 향한 고백이에요. 몇 주 전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이 뭐였냐면요, 솔직히 고백할게요. 제가 전도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음을 저에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나름 전도 강사예요. 제가 이 여름 겨울로 집회도 가잖아요. 제가 학교에서 전도자들을 가르치잖아요. 제가 전도 강사라니까요. 근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전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마음을, 전도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는 마음을 저에게 책망하시더라고요. 이런 마음이었어요. 너 선교에 열심히 다하는 거 내가 정말 행복하고 축복해. 내가 정말 너를 기뻐해. 그런데 선교와 전도는 같은 거라며. 근데 왜 전도에는 열심을 다하지 않니? 전도엔 최선을 다하지 않니? 이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떠오른 건요, 너무 자연스럽게 떠오른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발적으로 이제 주중에도 전도하지만 공식적으로 전도하는 건 토요일 오후 3시 전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도에 제가 그 전도에 함께 참여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사역들을 준비하지만 그래도 토요일이 또 그게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전도 출발하는데 전도에 함께하지 못할 경우도 제가 많은 거예요. 사모님에게 전도 부장을 일임하고 사모님이 열심히 하고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들 전도대가 그래도 많을 때는 어제도 뭐 10명 넘게, 적을 때는 5명 최소, 그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를 하는데, 그런데 저는요 거기에 나갈 때 제가 파이팅! 하고 다시 사무실에 와갖고 설교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마다요 제 아들이요 저를 꼭 사무실을 와갖고 얘기해요. 아빠, 전도 가야지. 목사님이 전도 가야지. 또 늘 전도하는 우리 성민이도요 그럴 때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은 전도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실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어요. 저를 책망하시는.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이 모든 게 저에게 떠오르더라고요. 네. 야, 그래 내가 전도 내가 기승전 복음전파 성도들에게 말은 그렇게 얘기해놓고 나부터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그 전도의 시간을 잘 지키지 못했구나. 그런데 나를 따르라 하고 내가 가지 않는데 누가 나를 따라 전도의 자리에 갈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최선을 다해 우리가 진짜 넘치도록, 분에 넘치도록 우리 감당하고 있지만 전도의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저 다시 정신 차릴게요. 제가 토요 전도 생명을 걸고 최우선으로 제가 그 전도의 자리에 함께 할게요. 그런데 금요일날 전도 집회가 있었잖아요, 지방에. 근데 하나님이 그걸로는 부족하신가 봐요. 제 마음 가운데 또 계속 감동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날 끝나고 집에 가서 아내랑, 여보 우리 매일 전도하자. 화수목 월요일은 쉬고 화수목 전도하자. 그랬더니만 당신한테 준 감동인데 왜 내가 같이 왜 나까지 끌어들이냐고. 혼자는 외롭잖아. 같이 하자. 그래서 화수목도 1시간씩 우리가 생명을 걸고 또 전도하려고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 저희 교회가 정말 국내 해외 선교 열심히 넘치도록 하니까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한 주 한 주 재정이 그냥 영원, 또다시 또 흘려보낸 거 가지고 또 영원. 여러분들이, 저희가 어제 당회를 하는데, 정기당회를 하는데 1, 4분기 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수고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예산 세운 것보다 더 넘치게 여러분들이 또 1, 4분기에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더라고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데도 저희는 늘 또 흘려보내고 또 우리 안에서도 사용하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또 빵원, 다시 또 시작, 또 빵원.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제가 전도에 대해서, 전도 물품이 있어야 또 전도를 나가잖아요. 근데 늘 지방에서 지원하는 강냉이 하나, 그리고 전도 용품 요 정도 가지만 전도를 진행해 왔어요. 지난 2년 동안.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소원이 생겼어요. 이제 날씨 따뜻해지니까 저 히터 뗄 거잖아요. 저 히터 뗀 자리에 이 테이블을 놓고 테이블에 적어도 전도용품을 4개, 5개 구비해 놓는 거예요. 상시적으로 떨어질 때마다 채우고 떨어질 때마다 채우고. 그리고 그 전도용품을 여러분들은 주일에 가져가셔서 혹은 주중에 언제든 오셔서 가져가셔서 주변에 30분이고 1시간이고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산불 구제, 미얀마 구제도 작정했지만 그러나 우리 다음 주에 한 가지를 더 작정해요. 주님, 우리 부자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이 잔고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채우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가지를 더 작정하는데 전도비를 작정합시다. 그래서 그 전도비 작정하고 그 전도비는 전적으로 교회 재정에 쓰지 않고요, 무조건 전도부로 다 이관할 거예요. 어제 당회하면서 장로님들이랑 그렇게 우리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전도비를 다 이관하여서 그건 전도용품으로 사용할 거예요. 전도할 수 있게 사용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그 전도의 시간에 못 오고 주중에 전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몸이 안 되면은요, 물질로라도 후원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도 또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떨어지지 않게. 전도용품이 또 떨어졌네. 3개월 뒤에 보시면 떨어졌네. 이건 내 마음에 감동하시는구나. 또 전도비 또 작정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계속 전도하는 교회. 그럼 하나님이요, 해외 선교 어떻게 진행하냐면요, 우리 교회의 부흥을 통해 기반 삼아 이 일들이 또 진행되어지는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그 일을 그렇게 행하시겠구나 제가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감동을 보고 책망을 받고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2주 전에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 주에 참 첫 전도 작정 헌금을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 가운데 오신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을 통해서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교회에 여러 가지를 계속 흘려보내세요. 오히려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계속 교회에 여러 가지를 흘려보내세요. 그럴 때마다 참 부끄럽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놀라움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눈 감을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 그리 길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그리 길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건강과 부귀, 이거요, 나를 위해 쓰다가 주님 만난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 부르실 때. 근데 주님, 내가 주님 나라 위해 썼어요. 아시죠? 우리 그렇게 주님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에게 있는 것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가 예상 외에 이 예물을 드린 지출로 인하여서 한 달이 조금은 그 달은 좀 고달팠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 할렐루야 아니에요? 왜냐면은 주를 위해서 우리가 좀 고난 받는 건데, 우리의 과거의 사도들은 생명을 내걸고 주를 위해 고난 받았는데, 핍박 받았는데, 우리 조금 우리 쓰고 싶은 거 덜 쓰고 못 쓰는 거, 주를 위해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 축복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시간에 우리 한 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주님, 저에게 주신 책망은 또한 우리 교회 위에 함께 우리 안에 주신 책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내와의 선교에 힘에 지나도록 최선을 다한 것 우리 주님 인정해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죽어져가는 이 지역의 영혼들을 위하여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토요 전도에 나오는 인원이 배가 되어지고 3배, 4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중에도 언제든지 나와 전도 물품을 가지고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전도 문틀이 아버지와 마르지 아니하도록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사며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교회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